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이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높이느냐를 알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이, 높이게 되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사.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땅이나 바다나 하늘을 얘기하면 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땅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땅을 생각하고 사냐고요. 텃밭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할 거예요. 땅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고 살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들은 길바닥을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아니, 온 우주에 땅을 얘기하는 거더라고. 바다를 얘기하면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올해도 혹여 휴가를 다녀오셨다면 뭐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를 생각합니까? 아니요. 5대 양을 얘기하는. 그 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까지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심해까지. 그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미생물까지도 얘기하는 바다라고 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림 그렸던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세계 어디서나 하늘을 볼 수 있는, 결국은 이 우주를 말하는 하늘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땅과 하늘과 바다보다도 크신 분이기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수가 없다고 하는. 얼마나 높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걸 깨달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짐을 고백하는 삶이, 고백하게 하심의 삶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삶.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올 여름도 많이 더웠습니다. 그렇게 덥다 했더니 어제 저녁부터는 새벽에 벌써 선선해지더라.
더위를 잘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게 해주심이 감사가 되더라. 여러분,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것입니다. 봄과 가을은 여름, 겨울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는 봄보다 가을보다 여름과 겨울이 더 좋더라. 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서 씨를 심고 자라는 것을 살아가게 하신다. 죽을 것 같은 이 더위를 지나면 오곡백화가 결실에 맺어지는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인생의 여름, 겨울을 지나면 씨를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겨울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시간을 지나면 뭔가를 할 수 있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저는 70번의 인생의 여름, 겨울을 지내면서 그동안 씨를 뿌렸던 결실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나이가 이쯤 되니까 정말 인생의 그 결실들이 하나하나 보이더라니까요. 내 얼굴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내 행동 하나에서부터 나타나더라. 그렇게 힘들었던 인생의 여름과 겨울을 지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영적인 가업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열매가 없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건데 믿는 사람들만 믿음의 열매가 조금조금 맺혀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는 썩어지는, 믿음의 열매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보응하심의 은혜를 입고 누리고 사는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할 말이 많아진다고 해요. 제가 32년간 1500번 이상의 주일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 서연교에서 10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10, 9, 8, 7, 6, 5, 4, 3, 2, 1. 빵 하면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가는 사람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생각하고 계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정을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저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32년간의 20년간의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내가 믿음을 하고 살아보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더라. 너 이제 이 목사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했는데 천년만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그는 떠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새로운 목자를 보낼 터이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듣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10번 남았구나. 9번 남았구나. 8번 남았구나. 어쩌면 제가 1500번에 32년간의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깊이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을 한 주 한 주 마무리해 가는 거더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가운데에 33년간의 삶의 한 주간이 됐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끌고 와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백마를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환호하면서 환성을 지르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겸손. 아니, 그것보다 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52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하심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심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이 확인되더라고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은 사람,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믿음의 삶은 말씀이 이루어짐이 확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영찬 목사님이 한 8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세 아이한테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도 예언,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예언이. 우리 예영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영어로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얘는 영어를 못했던 애예요. I'm sorry도 못했던 애예요. 근데 6년이 지나니까
선교사로 마음을 주셨어요. 혼자가 아니라 자기 배우자와 함께 2년 반 동안 남유럽과 아프리카를 돌면서 영으로 400명의 다국적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했더라고요.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은이도 또 영어로 또 뭐 하고 뭐 미국 간다고 그래. 그러더니 얘가 또 우리 목사님, 조 목사님 저 뒤에 와 계시는데 그 가가지고 영어하고 갈리 졸업하고 와서 신대원 들어가고 사역하고 영어로 하는. 또 옆에 앉아있는 분이 예은이 남편인데 그래가지고 또 함께 사역을 하게 하시고 예성이도 영어로 또 한다고 그래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 그래도 얘도 또 LA 가가지고 한 달,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 어학 코스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래. 야, 너는 못하는 게 뭐냐? 그러더래. 축구도 하고 기타도 치고 밴드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되든 안 되든 막 그냥 떠벌리고 다니니까 언젠가는 조그만 방을 하나 얻었는데 그 사진을 찍어 보냈어. 길에서 이 술에다가 냉장고를 얹어가지고 둘이서 막 끌고 가는 거를 또 보여줘. 사진을 보냈어. 그게 뭐냐면 길에서 주웠대. 술에다가 냉장고를 얹어가지고 뭐 흔히 뭐 매트나 뭐 이거 가구나 이 가전제품을 그냥 있으면은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반 동안 학교에서 영어 회화는 A뿔. 가기 전에는 패스가 안 돼.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셨듯이 2000년 지난 오늘도 아니 죽을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을 믿는 자들 그대로 이루어 주신 삶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좀 더 지나 보십시오. 저도 60 중반까지도 이게 뭐 그냥 앞이 안 보였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밝아지더니 서서히 보이는 거예요. 서서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보니까 이게 맺혀졌어요. 여기를 보니까 또 열매가 맺혔는데 자는 동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이 제자들이 겉옷을 안장이 없으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길에서는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카페트처럼 깔아서 예수님을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백마를 타고 양탄자를 밟고 가셔야 되는 분인데 수많은 군병들과 함께 가야 되는 분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자들은요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병들과 같지만 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무리들이 겉옷을 밟고 지나갔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세계를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신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본 바 때문에, 모든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비하면 그건요, 세 발의 피요. 그게 보입니까? 그게 큽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이 큽니까? 누구도 나를 구원받을 수 없는, 누구도 내 죄를 사할 수 없는, 누구도 나를 한결 인도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신 그거를 기억하면 내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이 일들은 넘어설 수 있는 거라니까요. 넘어설 수 있는 거라니까요. 넘어서게 되는 거라니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능한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집에서 매골골하고 살았대요. 지팽이더니 힘이 없어서 집을 못 집었대. 불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냉장고를 들고 나오더래요. 냉장고. 주님이 행한 모든 능력을 우리가 돌이키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되어지는. 보라! 내가 행한 일을 보라. 네가 행한 일은 너를 낙심하며 절망케 하지만 내가 행한 일을 보면 너는 일어서게 될 거야. 너를 나는 믿는 자로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7년 지금 8개월째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시를 보니까 내가 일어서더라니까요. 일어서더라.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나는 무너집니다. 우리 동기들을 봐도 내가 무너져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무너진 내가 일어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 이제 우리 서인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 누워 사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서 달려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나누어지는 기쁨이 더해질 줄로 믿고 그리 되어지도록 남은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평화와 영광이 늘 채워지는 충만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뭐예요? 평화와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7년 8개월째 계속 예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평화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영광이 저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영광과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신 가운데에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도 넘어선 삶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저렇게 소리 지르게 하지 마세라 말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에 처하기 때문에 잠잠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더는 어떤 것에서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자리와 자신들의 밥그릇만 생각하고 살았기에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잠잠하라, 높이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 얘기입니다마는 막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내가 하는 겁니까? 큰 소리 치고서 기도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소리 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말해줍니다.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평화에 대해서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평화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그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튼을 쌓고 너를 들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원수들의 토튼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는 처참한 멸망과 파멸로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이 일은 70년 이후에 로마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좀 3일 만에 모든 성벽을 다 잠궈버리고요. 진주를 구축하고요. 꼼짝도 못하게 하고 아이들을 잡아다 땅에다 맺히고 그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살핌, 예수님의 보살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었고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찌 된 겁니까?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 주변에 몇십 명씩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이 있으면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몇십 년의 삶의 결과가 어떤가를 잘 보세요. 아니, 죽는 순간까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살아가나, 어떤 결과를 얻나. 믿음의 삶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또 하나 얘기한다면 뭐예요? 보살핌을 아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얼마나 보살핌 가운데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심을 나는 표절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청정지역, 비료를 안 준다고 무공의 지역이라고 사복음만은 끌고 들어왔잖아요. 사복음만은 무슨 공의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제가 저 에어컨이 지금 40년 된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 은퇴할 때까지만 저거 고장나지 않고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들어주신 것 같아. 이제 얼마, 한 달 정도도 안 남았으니까. 난 저거 볼 때마다요, 땡큐예요. 너 고맙다. 너 너무 감사하다. 너 너무 충성을 다했다. 제 방에 있는 것도요, 25년 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도 30년 된 거예요. 저는 날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게 얼마나 된 건지. 여러분도 제가 살피고 있다니까요. 보면. 여러분,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보살폈는지 적어도 알아들이는, 적어도 기억은 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저도 이렇게 건강하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쓰러질지는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 안의 것들을 컨트롤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하는 거지. 그럼에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 하나가 불똥이 튀듯이 하나 잘못하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지를 입었는데 이 바지에 뭐가 묻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손빨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딴에는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소를 가지고 문질렀더니 이게 보풀이가 일어나네. 그렇습니까? 그렇더라고. 나는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버려. 순간적으로 이거 보풀하기 제거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말이죠. 우리 집사람한테 보풀하기 제거기 있으면 달라고. 자기가 또 제일 좋은 걸 사놨대. 그래서 그래가지고 쭉쭉 추하니까 깨끗하게. 그런 건 인생이 왜 그걸 쓸데없이 그 빡빡 문지르냐고. 어떤 사람은 세차한다고 철수세미로 문질렀다며. 그런 일이 점점 더 일어나는 거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그거 건드려가지고. 근데 문제는 수습이 된다는 거예요. 수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보살핌을 받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살핌이에요. 내 자식까지, 내 부모까지.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난 제일 1번 기도, 감사가 그겁니다.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지 않으셨다면 벌써 갔습니다. 벌써 떠났다니까.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살핀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고 사는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삶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 남은 삶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혀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입술로 증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보살핌에 대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이 증거되고 입술로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청명위원회를 통해서 후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보내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열매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시는 목사님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